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편 제가 주은 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표현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발달한 사람은 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고백도 자꾸 하고 사랑 표현도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것처럼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용기도 줍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이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여기가 공기가 맑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카고는 윈디시리라 그래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실상 맑은 공기를 늘 유지한다. 미시간 호수 덕분을 톡톡히 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살기 때문에 사실 소중한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저같이 다른 곳에 살다가 온 사람은 금세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카고에 왔을 때 야, 공기가 맑구나. 이게 정말 제 첫 소리였습니다. 물론 바람도 셌기 때문에 이게 괜히 윈디시리가 아니구나
걸 느꼈지만 한겨울에도 막 바람이 몰아치는데 얼마나 그 바람이 찬지 센지. 그런데 그 바람 덕에 여기 뭐 공장도 많지 않지만 설사 공장이 있어도 다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한파가 몰려올 때 그게 다 바람이 몰고 온 추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바람 덕에 그래서 이 시카고 일대에서 정말 하늘이 아주 맑고 잘 보입니다. 특별히 이 대평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산이 없으니까 항상 이곳에 오면, 중부에 오면 느끼는 첫 느낌은 하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막힌 게 없기 때문에 하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저는 이제 캠핑 가고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예전에 이제 캠핑을 가면 밤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요 정말 별이 쏟아져 내리는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거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참 덩치 큰 이웃이 하도 공장에서 매연을 뿜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정말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분명히 저 하늘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을 건데 항상 구름 끼거나 찌뿌둥해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입니다 이러고 광고 이렇게 알려줘야 할 만큼, 그만큼 지금 기후적인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 광야 또한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았고, 그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늘 나무가 푸르르고 또 호수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을 실감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뭐 데스밸리라든지 또는 아주 사막이 심한 지역, 네바다, 뭐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야,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노래한 건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영적 수준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어디 뭐 예를 들어 그곳이 어디가 됐든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또는 뭐 유적지가 됐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간에 사실상 그곳에 가서 많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고 오려면 먼저 공부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뭘 알아야 봐도 이게 뭐구나라고 감탄도 하고 감격도 하는 거지, 그냥 모르면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참 됐는데 오래전에 제가 대만에 갈 일이 있어서 대만에 갔다가, 대만에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고궁박물관이라는 곳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개석이 대륙에서 쫓겨나올 때, 마오한테, 모택동한테 패배해서 쫓겨날 때 그가 중국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 보석들 중에 옮겨올 만한 것은 다 옮겨왔다 그럽니다.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궁박물관에는 약 30만 점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물건들이 많은데, 제가 그 옛날에 타이완 갔을 때 가서 고궁박물관에서 보았던 신묘막측한 물건의 하나가 뭐였냐면 옥으로 만든 이런 정원이었는데요. 옥으로, 그걸 다 옥으로 손으로 파서 만든 거예요. 사람 손으로 옥덩어리를 놓고 그걸 파가지고 만들었대는데, 거기에는요 수양버들 나뭇가지에 그 나뭇잎 하나까지 조각이 돼 있어요. 이게 음각이 아니라 양각으로 돼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다리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주 초미니어처이기 때문에 정말 돋보기 갖고 들여다봐야 보일 정도로 아주 미세해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데 거의 100년 걸렸다 그래요. 100년.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력도 대단하고 정말 그 노력도 대단하다. 이 미국에도 4명의 대통령 얼굴 산에다 조각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아버지와 아들 때 이어서 했다면서요.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니 큰 돌덩어리에다가 돌산에다 조각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요만한 데다가 그 온갖 사물을 다 집어넣는 것은 얼마나 노력을 해야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만들어내거나 도전하거나 개척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다 보면 여기에 괴짜 천재들이 많아가지고 이 괴짜 천재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그야말로 신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신세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전구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연 것부터 테슬라를 인수해가지고 소위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부터 뭐 별별 괴짜 천재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무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걸 알고 느끼면서 피조 세계를 보며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꽃 하나를 봐도 나무 하나를 봐도 정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기가 막힌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탄만 하지 않고 찬양한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깨닫는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세상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하건 모함하고 조롱하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단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1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아무도 우린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8편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지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을 볼 때 하늘을 보면 그게 뭘로 보인다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득하고 아름답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돋보기를 안 꼈더니 17절을 자꾸 11절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서 참 죄송한데,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제가 돋보기 안 끼면 불투명해 보이는 게 돋보기 끼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온 땅에 가득한 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볼 줄 아는 사람과 세상이 왜 이래 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같겠습니까? 한국의 나훈아라는 가수가 뭐 테스 형인가 하는 노래를 옛날에 발표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그 가사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누군가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다윗 같은 이는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나쁜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 차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해석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퍼스펙티브가 뭐냐는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물병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는 것과 이야,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보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절입니다. 자, 이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명철하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하며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있는 아이들에게 막구질하고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아이들조차 잠잠하면 하나님이 저 돌덩이들을 통하여서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찬송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으스대고 힘있다고 소위 폼 잡고 뻐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자기의 지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병이 나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선교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으니 제발 저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연약한 부분을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늘 내가 어찌 보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기가 죽거나 힘이 빠지거나 맥이 풀리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소갈이를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어쩌면 나는 지금만큼도 신앙생활 안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허물이나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노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제 다윗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땐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참 뛰어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표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시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김춘수라고 고인이 되신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뭐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수많은 꽃이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야, 장미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폈네. 저 할미꽃 좀 봐. 이렇게 예쁜 꽃을 왜 할미꽃이라고 붙였을까? 뭐 이러면서 막 감탄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감사가 들어가고 감탄이 들어간 것일수록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이 K인데요. 제가 제 아내가 그 K한테 말할 때의 상냥함과 저한테 말할 때의 상냥함의 온도가 좀 달라.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내가 개만도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사랑이 담기면 벌써요 뉘앙스가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곡조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면서 어이구 내 새끼 이럴 때 그 내 새끼는 욕하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그건 내 자식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지.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 손으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과 정성과 솜씨를 불어넣어, 정말 정성을 불어넣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든 자연이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꽃 하나, 풀 하나, 별 하나, 밤에 뜨는 달 하나, 낮에 있는 해 하나 볼 때마다, 밤에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감성을 가지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을을 볼 때마다도 그렇게 감탄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악도 있고 정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노을을 덮을 때, 온 세상을 하얀 눈이 뒤덮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면서도 느낄 수 없다면 우린 이미 어쩌면 죽은 영혼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탄사가 날마다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에도 감격하고 늘 나와 함께하는 것에도 감격하는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영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영적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모임할 때마다 감사 제목 나누자고 하면 대답하시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도 감사하고 어떤 건 큰 것 갖고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이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부르신 별명, 호칭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쏙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 너 같은 사람이 둘도 없다 야 나한테, 이러고 주님이 막 기뻐하시면 우리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공이지 별게 성공이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발달시켜야 될 게 있는데, 발달시켜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조차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볼 줄 아는 겁니다. 볼 줄 아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없어서 귀가 없나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제2, 제3의 다윗이 돼서 기가 막힌 찬송시로, 때로는 회개시로, 때로는 탄원시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보며 사람의 보잘것없음을, 그러나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